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가 0.02g이라고 합니다. 한 숟가락에는 보통 200개의 쌀알이 들어가고 한 공기에는 3,500개 정도의 쌀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홍순관이라는 그런 가수, 그 노래 중에 쌀 한 톨의 무게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농부의 무게,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쌀 한 톨이라도 쉽게 얕볼 수 있는 무게가 아님을 이 노래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워서 이렇게 떨어 보니까 그 보리가 한 에바가 되었다. 이 한 에바는 대략 20kg 정도 됩니다. 당시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평균 식량이 약 0.5kg. 이 두 사람이 20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사람이 매일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줍더라도 그 양이 아무리 많아도 두세 사람이 그냥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이것은 그 양을 초과하고도 한참 초과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로 나오미와 룻에게는 넘치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세 개를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돌이키다, 돌아가다, 회개하다, 그런 뜻입니다. 1장에만 이 표현이 12번 정도가 나오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단어인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선대, 친절, 사랑,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되는데 이거는 룻기 전체를 흐르는 가장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도 처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대속자 혹은 구속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룻기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돌아갈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흉년을 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생의 흉년 중심으로 들어간 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베들레헴에서 경험했던 그 흉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기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상처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경험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고통의 쓴맛만 남은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모압 땅,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압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더 이상 하루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아마 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의 기억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거의 저주의 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그곳에 있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가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그가 떠나왔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치 껌딱지처럼 꽉 달라붙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자부였던 룻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은 상황이 그를 그렇게 내몰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돌아온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함께 돌아왔다는 것은 모압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나오미의 삶이 실패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나오미의 이 가정으로 인하여 믿게 된 하나님 때문에 룻이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사실 떠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모압의 그 자부였던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오미를 결코 따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간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바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룻이 그 가정으로 시집 와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이런 때로는 인생의 아픔과 실패와 상실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붙잡을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그가 경험한 그 고난은 어찌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석을 발견하는, 보석을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매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직면한 고난이 의미가 있고, 고난은 연단을 받는 정금이 된다 이거예요.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내 인생에 이 일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지만은 내 평생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탕자를 억지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탕자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처절한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내 스스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나오미가 룻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추수하는 밭에 따라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삭을 주우러 집을 나섭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하러 가는 일꾼을 따라서 졸졸 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모든 것이 참 우연처럼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반드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룻이 많은 밭 중에서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일꾼의 무리를 따라 한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간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보아스의 이목이 룻에게 집중이 되고 룻이 나오미의 잡으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게 되고 이미 보아스는 룻을 보지는 못했지만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을 보자마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는 마치 사람이 하는 얘기였지만 하나님이 룻을 향한 정말 그런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룻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8절에 보면은 룻에게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계속 주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9절에 가보면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절대로 룻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목마르거든 인부들이 마시는 이 물을 너는 거리낌 없이 마셔도 좋다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식사를 할 때에 룻에게 곡식 베는 자 곁으로 오게 합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삭을 줍는 여인과 일꾼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꾼들은 당연히 일꾼이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지만 이삭 줍는 여인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이삭을 줍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먹게 하는 호의를 베풀게 되고 그곳에서 룻은 배불리 먹게 됩니다. 14절 마지막 대목을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룻이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배고픔까지 채우시게 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먹고 남음이 있는 채우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이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곡식 다 거두어 드리고 실수로 남아 떨어진 이삭을 줍는 여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식이 다 정렬해 있는 그 사이에서 죽게 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절대 책망하지 말고 대충 곡식 다발해서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버려서 이 여인이 부족함이 없도록 줍도록 해라 이렇게
보아스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 더 이상 다른 밭을 찾아 이제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모든 것 하나하나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룻은 갑자기 모든 것을 얻는 듯한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배려 속에서 얻은 보리의 양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에바, 두 사람이 20일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던,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보아스가 룻이 먹고 남은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이제 드리면서 그 죽은 것을 이렇게 내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룻이 가져온 것하고 또 먹고 남는 것을 가져올 리가 없는데, 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삭 줍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이거 어디에서 주었느냐, 누구 밭에 들어갔느냐. 이 나오미가 봤을 때는 주인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런 수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룻이 다 그것을 말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 순간 나오미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희망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고 배려하고 이런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오미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상은 적중을 하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폭포수가 앞으로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사랑하는 딸아, 너는 앞으로 절대로 다른 밭에 들어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밭에만 있고, 그리고 어떤 남자도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순종을 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2장의 핵심 메시지는 나오미든 룻이든 내가 과거에 어떠하든지 이제까지의 어떤 실패와 좌절과 방황이 있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오늘 룻기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 결단과 돌이킴,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 바로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은혜, 말 그대로 넘치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품기를 바라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도리어 승리를 위한 역전의 기회임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